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하며 그 승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승리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갈증이 나는데 막상 승리하면 그 승리함을 가지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또 좀 쉽게 말하면 돈을 모으고 또 모아서 목적이 달성이 돼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사용의 가치가 있어야 돈의 값어치가 나오죠. 오늘 시편 2편의 내용을 보면 열방이 분노하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의 군왕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관원들이 서로 상의하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결박을 벗어버리자는 악의 세력의 규합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이 내용은 외적인 도전입니다. 환경적인 세상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와요. 더 나아가선 내적으로 일어나는 도전이 있어요. 그 도전이 뭐냐?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행동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싸워서 우리가 지면 성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달려오긴 달려왔는데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적인 악의 세력들과 외적인 주변의 환경들과 싸워서 이기는 길이 뭔가? 이겨야만이, 승리해야만이,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 그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를 이루고 누리는가? 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승리하고 그리고 승리한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교회를 통해서만이 승리를 이루고 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세력을 규합했다고 그랬어요. 자, 4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예,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연합해서 규합해서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만드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서 비웃으셨다. 그리고는 하늘의 권세를 시온산에 두시겠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왕을 시온에 두셨으므로 그 시온산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약속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시온산이 어디겠어요? 그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는 말씀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떤 곳과
누구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보고 교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 축복 좀 해주세요. 근데 왜 자꾸만 교회 밖을 나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이긴다라고는 답을 내놓는데 우리는 교회 밖에서 너무 많은 것을 찾아 누리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의 축복,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리라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 악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온전한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도 이기고 천국 열쇠를 얻어서 세상에서 매면 천국에서도 매고 우리가 세상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리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교회에 주셔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으니까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일.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녀들을 늘 말씀드려요. 교회를 교회에서 다 내쫓았어. 어떻게?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교회라는 존재를 잃어버렸잖아요. 너 대학 들어가면 그때 가서 충분히 교회 생활할 수 있어. 지금은 공부해야 돼. 또 이제 청년이 되면 너 돈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가정을 이룰 수 있어. 한 푼이라도 벌어야 돼 하면서 교회로 멀어지게 한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학원은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 제가 20년 전에 그런 외침을 했어요. 한국 가정이 다 무너져 가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보류가 된 거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한다면 가정을 지키려고 가정이 파탄이 되질 않았어. 그런데 이제는 교회마저 무너져 가면 이 세상을 어떻게 지킬 겁니까? 반론을 한번 해보세요. 물질적으로요? 명예와 권세로요? 악의 세력을,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요 신앙생활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벌써 한 70년이 넘었지요. 소련 공산당들이, 중공 공산당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앞으로 100년 안에 교회가 다 무너진다. 그래서
소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뭐 중국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40년도 안 돼서 1980년도에 구소련이 무너졌어요. 중국도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중국의 한 예를 들어볼까요?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이제는 세계화가 되고 세계화 문을 빗장을 열지 않으면 안 됐어. 우리나라도 올해 중국 수교가 30년이 됐다고 하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는 여전히 지하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는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지금 선교사들을 또 추방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존재합니다. 중국 공산당들이 인정한 삼작교회, 몇 해 전이가 조선족 자매님이 우리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 와서 아주 궁금한 게 하나 있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한국 교회를 통해서 보니까 중국의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2시간, 3시간 전에 온대요. 눈 크게 뜨세요. 2시간, 3시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늦게 오면 예배 자리가 없대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그날도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자기가 이제 목동에, 서울 목동에 이제 아는 분이 있어서 그 회사 사장님이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와서 몇 개월 신앙생활하는데 교회를 가보니까는 자기는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습관이 있어서 2시간 전에 와봤대요. 교회는 문이 닫혀있고 시계를 보니까 1시간이 돼도 안 오더래요. 남았는데도. 또 보니까 30분이 됐는데도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배가 시작되고 좀 한 10분, 20분 지나서 이렇게 뒤를 보니까 차 있더래. 오늘도 똑같더라고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자기는 이해가, 그분은, 그 자매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 시간 교회에 오면은 미리 준비되고 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요 몇 시간씩 와서 그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나 편해요.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그 길은요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삶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면은 방파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교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가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기도 오려면 목사님 새벽 기도 나오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들으세요. 안 나와도 돼요. 왜? 기도가 부담이 돼요. 안 그럴까요? 기도가 부담이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 사실은 어렵다고 말해요. 그래서 거부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기 때문에
기도가 부담이 돼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편 9절 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한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내게 구하라. 이 말씀은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책을 쓰셔서 그 교회가 대전에 한빛교회라고 새벽기도 인원이 5,000명이 안 놀라죠. 그 교회는 새벽기도하면 5,000명이 모여요. 근데 놀래는 척 좀 이렇게 하세요. 근데 목사님, 그 목사님 책을 써서 보내오셨어요. 지난 8월 2, 3일 날도 전국 세미나를 했는데 그 예배당이 5,000석 되는 것 같아요. 꽉 차서.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사실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응답이잖아요.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기도죠. 똑같이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확신을 가지고 하는 성도들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의 내용을 읽다가 결론이 하나가 났어요. 앞 챕터에서 봤는데 왜 또 여기 또 있지? 근데 그 내용을 성경의 기도의 인물들을 나누는데 네 부류로 내용을 요약을 하더라고요. 거기 다 공식에 넣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이래. 내게 구하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실 것이라고요? 우리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기도 구하면 된대. 근데 그 기도는 요청이라는 거 하나. 그러면 응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네 번째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놨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 한번 내용을 볼까요? 그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 대표적인 기도의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요청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없으니까는 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있는 상황이 뭐냐면 너 기도해 하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너 지금 육체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너 내게 와서 기도해 하고 초대를 하셔. 그래서 거기에 응답이 되어지면 한나가 성전에 가서 정말 오해받을 정도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요구하셨고 초대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응답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한나 여인이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어졌어요.
내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선지자까지 주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들어 놓으셔요.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들로 끝나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기도의 요청이고 응답이고 승리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부담이 되고 기도가 내게 짐이 된다 할지라도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을 한번 좀 다시 볼까요?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세막대기로 도자기를 때려보십시오. 남아있을 그릇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악한 세력이나 사탄을 쇠막대기로 도자기를 부수듯이 격파하는 승리의 축복을 안겨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기도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시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는 사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는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확신으로 증표를 보여주시잖아요. 해가 뒤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성도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깨닫게 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실수 행하여 승리를 누리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마다 필요한 것을 찾으며 두드리는 이마다 닫힌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자에게 승리를 누리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춘다. 며칠 전에 둘째 딸 사모 아이들이 휴가차 지나가다가 시댁은 안 가고 친정을 왔어요. 진지난지에 왔다가 또 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왜 안 갔냐면 시댁 못 가냐면 코로나가 있어서 못 가셨어요. 갈 때 뽀뽀를 하는 거예요. 야 할아버지한테 뽀뽀해야지. 그랬더니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대더니 아니래요. 다 큰 놈이 6살짜리거든요. 얼마나 잘했더니 입술에 대고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입맞춤이지. 사랑스럽더라고. 청년들 알았지? 입맞춤이 뭔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예뻐지는 거예요. 또 시온이 얘기하는 것도 시온이 엄마가 어렵고 시온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뽀뽀해야지. 예 하고서는 나가다 들어와서 안겨주고 또 뽀뽀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잠깐만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만 해요. 예수님을 팔 때 로마의 군대에게 넘겨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 경정들이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는 한 장면을 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내가 낳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자 12절로 넘어가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는데 그의 아들에게 뭐 하라고요? 입을 맞추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춘다는 말씀의 뜻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입 맞춤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입 맞춤은요,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는데 그 진노가 급하게 역사했어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나무에 목말라서 이제 매달아 이제 죽는데 떨어져서 정말 비참한 죽음이에요. 써보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요,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구속함이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그분에게 감사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자세를 바로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마음으로 입맞춤을 하는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직장일로 그만 주일 성수를 못합니다. 한 달 동안. 그런데 그만 주일날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그 현장에서 2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발목이 그만 부러져요. 6개월 병원 생활을 해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또 1년이 지나가니까는 그래도 이제 몸이 많이 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쪽 다리가 짧아져서 장애를 입게 됐어. 엎친데 덮친다고 직장 생활이 이제 다시 복귀가 돼서 직장 생활하다가 3개월 만에 회사에서 해고가 됩니다. 그리고 다친 후유증으로 관절이 이제는 아파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달 주일 성수 못한 제가 이렇게 가혹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았어.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듯이 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회개하고 찬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삶을 살아가요. 고난의 길을 언제 마치려고
제게 축복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렵니까? 하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왜? 몸이 불편하니까는요. 마음으로는 감사한데 몸이 불편하니까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축복의 손길을 펼쳐지는데 그의 친구 중에서 한 친구가 저 부산에서 정형외과 의사이겠지요. 의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소식을 듣다 보니까는 참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이제 다쳐서 병원 생활을 오래 했고 몸이 불편하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 친구가 의사가 자기 친구를 부산으로 초대해서 자기 병원에서 수술을 해주고 여러분 병원 1년여 동안 병원 생활하면 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에휴, 꼬매고 하루 이틀 퇴원한다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목발을 짚고 휠체어를 타고 병원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는 당해보지 않은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 친구의 이제 호의로 수술을 하고 이게 언제 치료될 건가, 언제 상황이 회복될 건가 염려하기보다는 하루하루 병원 생활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기도의 생활, 거기서 신앙의 생활을 늦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성경 말씀이 이 형제의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23장 10절의 말씀이 이 형제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마치려에는 나를 최고의 금같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순도를 보장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는 욥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내외에는 병상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는 치료라도 나는 기쁨으로 견디리라 결심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니까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춤의 자세예요. 골절이 됐어도 힘든 상황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지. 여러분, 의사들이 하시는 말씀이요, 마음의 평안에 있는 사람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치료의 효과는 달라요. 병원에 가도요, 의사를 만나도요, 의사 한마디가 따뜻하면 잘한 것 같죠. 근데 어느 의사는 왜 오셨어요? 아니, 아파서 왔잖아. 근데 왜 왔냐고 물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다치는 거야. 너 돌팔이 아니야? 똑같은 약을 쓰고 의식을 베풀도 잘 낫는 사람이 있고 잘 낫지 않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입맞춤을 하는 성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도요 기쁘고 감사. 내가 어떤 일을 섬기고 봉사하더라도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고요, 그 승리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승리하고도 누리지 못하고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돈을 쌓아놨으면 불안하지 말아야지요. 근데 왜 불안해요? 내가 줄 수 있으면 불안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불안해요?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의 삶의 기초로 삼으십시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역장님들한테 이번 수요일날 기도회 모입니다만 우리 지역장님들에서부터 한 발짝만 더 앞서면 돼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 이제는 두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한 번 더 예배하는 거예요. 옆에 보라고 한 번만 더 예배합시다. 이 얘기예요.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번 더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3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사실. 자꾸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니까 몸만 커져요. 아니 독수리 새끼가 죄송해요. 욕해서 아니다 괜찮은가요? 그렇잖아요. 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둥지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화됐을 때부터 이 어미가 먹여주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입만 딱 벌리고 갖다 주네. 덩치는 커졌어. 한 마리 두 마리 몇 마리 저들끼리도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도 안 나가요. 그 어느 날 독수리 어머니가 둥지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높은 이제 절벽 위에 둥지가 틀어져 있는데 그래도 안 내려갈래? 왜? 여기서 떨어지면 새끼는 독수리 새끼는 죽을까봐 못 날아요. 아니야, 너 안 죽어. 날아봐. 엄마 싫어, 안 돼, 나 무서워. 오늘 이런 현상이 돼버렸어.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의 삶의 기초로 이제는 삼으십시오. 그러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로 든든히 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셔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우리 산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 삶의 기초로 삼게 하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